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으로 치면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이지요. 예수님보다 고작 6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대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서 예수님과는 좀 가까운 친척지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나스린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구별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극기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소를 내뱉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6달이면 요즘은 6달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세상이지만 또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는 한 10년직이라고 그러잖아요. 10년이면 친구 삼는 그런, 동양에서도 10년이면 친구를 삼아요. 사회에서. 우리는 굳이 사람들끼리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따지지요? 서열부터 매기려고 그래.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근데 이제 요새는 이 6개월 가지고는 서열을 따질 수 없지. 옛날에는 빠른 생이 있고 늦은 생이 있어가지고 학교 들어갈 때 빠른 생들은 1년 앞선 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3월 이전생들은요, 그 앞전에 태어난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입학 시기가 3월이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그것도 없어져서 이제 통으로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은 같이 공부를 하는 이런 시상이 됐죠.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서열을 매기는 세상에서 살아요. 그 외국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런 서열 정리의 관계 없이 그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동시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증거하는 거죠. 마치 원님 행차하시는데 나발을 불면서 원님 오시는 걸 지금 뒤에 오고 있다고 알려주는 도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맨날 뭘 보여달라고 그러지? 보여달라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는 아무 구애도 받지 않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본바로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했던, 그래서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지요. 그래서 수백 년 전서부터 메시아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 내용상에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고 나무라고 심지어는 왕까지도 책망을 했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젠 내 시대가 끝났으니까 메시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제자들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양하는 장면입니다. 자기는 끝났어 이제. 근데 자기를 따르는 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따르는 이들을 예수님께 보내야 되는 거죠. 그 보낼 때에 그들이 가서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질문을 주고 보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 자체가 세례 요한이가 옥에 갇혔으니까 지금 마음이 약해졌구나,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수백 년 전서부터 엘리야의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를 증거했고, 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6개월 앞서와서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갖지 않고 독특한 생활 방법을 가지고 메시아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기로서니 그 마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지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얹어준 질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걸 알고 당신이 그 질문 속에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그 과정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본대로 어떻게 보면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마에게. 도마가 막 만져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본대로. 그럼 뭘 봤냐 이거지. 그 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들의 나열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이 이거지요. 물론 외형적으로 장애인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유롭게 하는 이런 모습이지만 이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인생의 모습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늘진 데서 방황하면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뭐 장애를 고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장애, 사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런 작은 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일들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 가서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즉 세례 요한이가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렇게 말한 그분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물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게 했던 것. 주님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의도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답이 여기에 있다. 너희 선생 세례 요한이가 너희들을 나에게 보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일로서 보여주시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한 가지 충고를 하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자기의 선생님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시대를 거슬러서 진리를 외치고 천국 복음을 외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밖에는 참 선지자가 없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진실된 책망을 할 수 있는 이는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모습하고 세례 요한의 모습하고는 좀 상반된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 자신도 그렇게 대접을 받았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경위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분이 기적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아, 그분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배골지 않고 또는 로마의 압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건 진짜 백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 거 아닙니까? 주님의 구원이 육적인 데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육적인 데만 목표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실망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런 오해를 지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한,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육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돌아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너희들을 나에게 보냈는데 너희들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 안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기가 참 제가 송구스러워서 그냥 예배당 다닌다고 저는 표현을 잘 해요. 예배당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된 것이 뭐예요? 그래서 세속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굳이 우리가 이제 기복종교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목표가 육신적인 데 있습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가난하면 잘 못 믿는 거죠. 병들면 잘 못 믿는 거죠. 사업이 잘 안 되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 세계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 것의 기준을 두고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 주님 곁을 떠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한마디 익으면 좋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세속적인 잣대가 자꾸 모아진단 말이지.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본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는 그것만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해라 이 말은 사실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느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상반되지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거는 하나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제자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주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을 입을 사람? 아니면 선지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여자를 갈대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 갈대의 그 특징이 그거예요. 약한 자를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갈대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더 아끼고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표현을 예언자들이 쓰는 겁니다. 실제로 인생이 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세속에 휩쓸립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요? 약하기 때문에 인생은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던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하다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어요.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처럼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질 수가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왜 갈대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소위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지막 주님의 그 일주일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요. 호산나 하고 그저 올리브 나무 잎을 깔고 겉옷을 깔고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했었는데 며칠 못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의 얄팍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이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를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가 옥에 갇히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세례 요한이가 메시아인 줄 알고 물어보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해명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를 소개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섰습니다. 그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아, 참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겨우 몇 사람이 남아서 지금 세례 요한의 감옥살이를 수발들고 있는데 그 제자마저 지금 예수님께로 보내려고 세례 요한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몇 명 없는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몇 명 남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내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자처하고 다녀야 되느냐 마느냐는 그런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세례 요한이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겁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더 이상 약해지지 말고 그래서 내가 아닌 메시아를 분명히 붙잡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낸 거죠. 그런 마음까지 군중들의 마음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의 흔들림까지도 주님이 아시니까 이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갈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나는 쇠해야 돼. 이걸 드러내놓고 말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쇠퇴는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도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걸고 그 메시아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물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가 감옥에 갇혀서 마음이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마음에 흔들리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시기도 하다. 그렇게 이제 어떤 이들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이 닥치면 몸에 약간 병이라도 찾아들면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천국을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안 입고 잠자리도 제대로 안 가지면서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닥친 게 뭡니까? 감옥살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웬 말이냐고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물론 세례 요한이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몇백 년 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던 이가 고작 이런 일로 흔들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처럼 흔들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건 뭐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내가 이런 줏대 없는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늘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나 중심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의 모든 생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도도 나 중심으로 하죠. 성경 보는 것도 나 중심으로 봅니다. 해석도 나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해달라는 기도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도 어떻게 읽어요? 다 자기에게 좋은 대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뭐 미약한데 앞으로는 창대케 되리라고 성경 구절을 이거 액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판매까지 하지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는 거야. 나중엔 뭐 아주 그냥 지금은 가난하게 살아도 나중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처럼 알아들어 가지고 막 그걸 벽에다 붙여놓고서 그걸 좋아하지요. 이게 그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딱 그 구절 그것만 따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을 하고 그것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 이단들이 성경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 여러분, 왜 이단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기가 죽지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인 양. 아니에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비록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도
여러분, 그 이단들이 몇 구절 아는 거에 기죽지 마시라고. 왜 기죽어요? 내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요. 모르면 알면 되잖아요. 배우면 되잖아요. 나도 읽으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만 성경을 빼가지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매달리다가 거기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곁길로 가게 되고 흔들리고 실족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잖아요. 못 믿어? 믿어봐. 그러잖아요, 서로. 좀 손해를 볼 땐 보더라도 믿어주는 것이 그게 신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 집안 식구 사이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믿어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요새는 참 못 믿는 세상이 돼가지고 부모 자식 시간에도 못 믿지요. 하긴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 낳은 어미가 너를 죽인다고. 요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무슨 희생하고 헌신하고 말은 또 근데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해? 천만에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게 인생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희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믿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말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주 안에서 심지가 견고할 때에 주께서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내 안에 평강을 주실 때에 이런 신뢰가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믿어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치 못하면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흔들리던 세상에서 심지가 견고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서 비록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을 쏟아내고 150일 동안 창수가 넘실거리는 데서도 평안했던 방주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까닭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풍파 속에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는 자기의 제자들이 이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서 메시아를 붙잡는 이가 되기를 바라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흔들리는 세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넘쳐서 비록 부침이 심한 세상이 속이지만 우리의 앞날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